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외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 하나님의 눈높이에다가 맞추고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잘 아신 바와 같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침례는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 넘어가면 자식이 부모 사는 자기의 집으로 마음에 가자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해 넘어갈 때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오늘은 어디로 가서 잘까? 어디에서 또 기거할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난처하고 고민거리겠느냐 이거죠. 근데 집이 있는 사람은 그 부모가 있는 집, 부모가 같이 사니까 내 집으로 가야겠다. 그 머리에서 인지가 되어 있어요. 집으로. 해 넘어가면 어디로요? 집으로. 그런 것처럼 집으로 간다고 하는 그 마음과 분명히 집이 있는데 부모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한 사람은 벌써 탕자와 같다. 그죠? 자, 내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해 넘어가면 집으로 가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어디로 가지? 야, 너 집 가야 하잖아. 집에 가면 지겨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집을 안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선한 양심. 그러니까 그 앞에 침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침례가 나오죠. 곧 침례라 구원한 표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거죠. 또 애통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하면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깨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부모에게 터치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고 그 생각을 다른 데 가지다 보면 설교의 흐름을 제대로 이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목사님 말씀하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뜻을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다른 데 하더라도 벌써 맥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찬송 몇 장 부르시다 하다가 막 가사도 틀리고 막 그런 경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보면 어느 집사님 안 나왔네, 안 나왔나. 그 생각하다 보면 벌써 가사 잃어버려요. 목사님 가사도 틀리고 뭐야, 곡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또 사탄이 너는 아담아 너는 예 먹었느냐,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애들은 예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해서 정갈시키기 위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목의 집사님 안 왔어. 근데 오기는 왔는데 고개 푹 숙이고 무슨 근심 있나, 또 부부간에 싸웠나, 아니면 또 뭔가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가사를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다가 가사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자, 노래 부르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설교를 듣는 데는 오직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졸지 않더라도 생각만 다른 데 있더라도 벌써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달리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이미 화살은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잡으러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놓치면요 다시 붙잡기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지 않더라도 그런데 눈 감으면 오직 가겠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눈 감으면 자는 사람이요. 자는 사람을 죽었다 하겠죠. 죽은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세상 없이 깊이 자버리면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 막 하면서 야 그래 조용히 여기가 어디야?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생각을 순간이나마 완전히 잊어버리고 막 하니까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럴까요? 그러면 몸은 여기 왔지만은 설교 지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수심 있어 무슨 일 있나 그런 감이라도 잡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오직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뒤에가 무슨 내용이에요?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은 듣는 것도 읽는 것도 지키는 것도 항상 지킬 수가 없다.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딱 내려버리면 닫으면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있는 것 이미 종을 쳐버린다 이거죠. 아무리 들으려고 하지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크로즈 오버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한번 보세요. 북한이 1907년에 장대인교회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평양 시내가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듯이 일어났어요. 이때 회개하고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났죠. 이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평양은 예루살렘과 같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책자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기사를 써서 자기의 선교 보고할 때 보고했던 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에서 팔아서 지금 가지고 있거나 읽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때 전 평양 시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도를 넘어서 이제 이남으로 막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단되고 난 뒤에 김일성이가 자기 외갓집이 철저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외가가 크리스찬인데 거기에서부터 다 기독교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이제 기독교인이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그러니까 야 기독교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를 못하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모 대통령이 이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문화혁명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문화라고 하는 그 명분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종교는 없다 이거죠. 사회주의에서 종교는 없다 해서 1차적으로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어요. 가라. 몇 월 며칠까지. 그 다음에 그 가지 않은 자는 뭐 외국인을 보고 다 잡아 죽인 거죠. 예. 미리 경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조건 이건 사상이 첫 번째 잘못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개조가 안 된다 해서 아예 다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 오늘날 중국의 역사가 다른 건 모 대통령이 다 잘했지만은 문화혁명에서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았고 또 평양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았지만은 시대적으로 닫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회주의자가 나와서 가시적인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랬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거기에는 그 문이 닫힌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어떤 이 TV 멀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서는 이미 문이 닫혀서 강팍한 마음이 돼서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할지라도 읽어지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만은 지루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두꺼운 월간지는 다 읽고 광고까지 다 보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 한 줄 읽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 다른 사람 수다 떠니라고 전화 뭐 1시간 2시간씩은 막 거뜬하게 하면서 설교는 3, 40분 듣는데 몸을 꼬면서 시작과 동시에 끝보고 존다 이거죠. 이거 왜 그러냐?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셨어요. 경고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혼의 때를 내서 살아야 할 것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개조가 안 된다. 변화에 완악하고 강팍해서 씨가 아무리 좋지만은 여기에 바위밭으로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씨만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바위를 다 캐내기 전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밭이 완전히 단단한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하죠. 화인 맞은 그에게는 이미 모든 말씀 듣는 것이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처음에 믿으려고 애통했듯이 그런 10배 이상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오직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 자, 성경에 보면 금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회개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게 무슨 죄라고 그래요?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어디냐 이거죠. 신학적으로도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면서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다 찾습니다. 31절 32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금세도 내세도 용서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죄는 용서해 준다고 말씀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밖에 없다. 고로 성령 해방죄, 거역죄는 예수 믿지 않은 것이다. 이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신학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전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용서가 없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으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이 배경이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 앞에 부분 22절부터 보면 귀신 들 자를 예수님이 귀신 쫓고 그랬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면서 귀신 쫓는 걸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했죠. 반대를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다가 성령 거역죄와 성령 해방죄가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쫓는 것이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귀신의 왕이 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누가복음에 말씀하니까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걸 반대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바로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해서 거기에 극단적으로 오는 세상에도 더 나가서 그 금세도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성령 거역죄다 해방죄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 일을 거역하면 거역죄고 해방하면 해방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 성령으로 병을 고쳐요. 근데 병 고치면 다 하냐? 귀신들도 병 고치더라 하면서 막 그 사탄이들은 더 말세는 역사하더라 막 하면서 반대당한다면 이건 이 거역이에요. 해방 거역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죠. 방언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는데 방언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서 말린다. 그러면 무슨 죄요? 성령 해방죄죠. 해방. 나는 안 해.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뭐 해? 안 하면 뭐예요? 성령 거역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일을 반대하면 상대방이 하는 일을 너 뭐하러 하냐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한다면 해방죄고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이상한다든지 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거역죄다 이거죠. 신학적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죄만이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그냥 딱 연결시켜서 나오는데 그게 절대 아니란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6장 4절 다 읽습니다. 먼저 자신 읽으세요. 시작. 한번 빛을 보고 하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과거에 능력을 행하고 또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증거하고 이런 사람이 타락했던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한마디로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죠. 여기에서 그냥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그 성령 거역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성령 거역죄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가 지나버리면 회개가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서가 통곡하고 흐느끼면서 회개했더라도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못 얻었다고 그랬어요. 못 얻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집사님 나오세요. 나와야만 됩니다.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예, 나가야죠. 하면서 미정미정하게 계속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근데 목회자는 완전히 속에 미어지고 완전히 너무 막 분이 난 거예요. 그 분이 의분이에요. 왜?
지금 임박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는 늦추면 안 된대. 항상 언제든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는데 이게 점점점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고학자들이 그 어떤 성읍을 발굴하는데 거기에 뭐 10m를 팠더니 그때 그 도시가 궁궐이 있는 자리가 여기고 또 뭐 여기에 무슨 자리 하면서 10m를 팠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10m 그 깊이가 있느냐? 이게 워낙 오래되니까 바람에 날려서 먼지가 해서 계속 다져진 거예요. 다져져서 그 1년이면 그 1cm 먼지가 그 쌓인다. 이런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그 10cm죠. 10년이면 그럼 100년이면 바로 그 1m예요. 그러면 폼페이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이 뭡니까? 거기에 2000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쌓였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다져지다 보니까 이게 돌덩어리 같은 것처럼 얼마나 단단히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밭이 다져질 때 이제는 회개가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성경 화인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화인 맞았다. 밭 가는 동부들이 거기에 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어렸을 때는 놀 데가 없으니까 텃밭이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밭들. 거기에 바람막이가 되고 그래서 연도 날리고 자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놀이도 하고 그러면 집주인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냅니다. 그럼 막 도망가다가 갔다 하고 또 와서 놀고 그러면 막 나중에는요 이제는 쫓아내면 도망가고 집에 들어가면 또 와서 놀고 난 포기를 해버려요. 거기서 놀다 보면 반들반들합니다. 단단해요 완전히. 그러면 지금까지 농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꾀기로 하는데 얼마나 다져졌든지 그만큼 단단해져 버린다 이거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완전히 물들고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취미생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밌다고 하면서 하하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기독교 비판하고 하면 자기도 거기에 뭔가 왕따 당하지 않는답시고 거기에서 같이 막 욕하고 하면서 자기도 문서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화인 맞아버린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린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안 할 때 답답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11조 한 번만은 이번에 좀 안 하고 내가 힘드니까 좀 안 할까 다음에 할까 하는데도 너무 길었다. 그런데 안 하더라도 막 마음 편하냐고. 편하다는데 왜 그럴까? 나 이번에 교사도 안 하고 나 셀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길어. 그런데 자기는 괜찮더라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는 마음만 먹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왜 아멘 안 해요? 주의를 하더니 아멘을 해야 되냐. 그게 복이다니까요. 여기다 복하고 글씨 쓰는 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마음 편안하던데요. 당분간은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음 편안해. 벌써 그 사람은 이미 가능성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살려고 허부적거릴 때 지금 지나간 사람이 그걸 보고 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이제는 아무 소리 나지 않고 푹 가라앉으면서 손 하나 딱 보일락말락 할 때 그때 그래도 저기 사람 빠졌다고 하지만은 이미 보이지 않아 버리면 이제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더라도 편안하고 또 교회 안 나오더라도 편안하고 쌈박질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과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모저모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뭉쳐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 편안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감시를 받고 산다. 이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 그래서 어떤 신령한 사람 앞에 내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말씀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에 의해서 어둠이 다 드러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드러나니까 나에게 찝찝한 것을 해결하고 쓰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벌써 우리에게 어떤 순교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누구에게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나 괴롭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해야 하는데 목사님 나를 쳤다 나를 때리는 설교하고 막 이것은 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 한 사람 놓고 설교합니까? 한 사람 놓고 설교하냐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는데 어떻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설교한가 모르겠다고 저분은 막 신기하다고 초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개 씨 완전히 내가 비밀로 말해야 될 때 목사에게 고자질해가지고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완전히 다 때리는 설교한다고. 나 안 했다고 나 왜 그런 말 했냐고. 그랬더니 웃기지 말.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죠.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거울을 보고 내가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여기가 뭐 묻었으면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의미인 것처럼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 찝찝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소망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절망치 않고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루하시느니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 간다 이거죠. 사냥에 갈 때 내가 그게 먹히면 나는 죽는 거고 나는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숫자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 이겨요? 숫자가 적은 사람이 이겨요? 많은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의 사람이 적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10배 이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 명절 때 가서 느슨해지고 고무줄 같은 신앙이 집에 갔다 오지고 막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이 명절 때 시골 갔다 와서 완전히 이상하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집안이 어떤 분위기로 되느냐. 교회 간다 오니까 또 빠졌구나. 너 텔레비도 안 봤냐? 이랬냐? 아마 개독교들 막 하면서 하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흔들흔들해가지고 뿌리째 뽑힌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정신 차려나가. 주님 오실 때 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뿐이었고 심는 것밖에 없고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데 지금 삶을 얼마나 더 쓰냐. 너 누구 알지? 안다고. 그 죽었다. 안 죽에 그 죽었냐고. 그거 알면 누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냐? 하면서 막 그런저런 이야기 해주니까 정신 바짝 나서 갔다 와가지고 신앙생활에 깨어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환경이랑 이렇게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그 친구를 알고 그 친구를 알면 그 사람 안다고 해서 나의 반경에서 어떤 사람하고 내가 함께 움직여지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대화 그 스토리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스토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항상 우리의 신앙을 깨어서 점검하며 우리가 무장하며 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끌어집어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들의 물을 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때라고 한 것은 반드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산다 이거죠.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는 예언서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인봉한 책이 7 있어요. 7 인봉한 책을 떼었더니 7 나팔이 나왔어요. 7 나팔에서 지난 시간에 4번째 나팔까지 불었던 사건을 비춰봤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5번째 나팔을 부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5번째 나팔을 부는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오죠. 5번째 나팔을 부는 그 결과. 1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바로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아멘. 누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떨어진 별. 떨어진 별은 그 뭐냐? 떨어진 별은 천사가 그 5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별이 떨어졌어요. 그 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다 이거예요.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화덕에서 막 불 피면 연기가 팍 나죠. 그 무저갱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많은 연기가 많이 올라왔던지 해도 어두워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라고 하죠.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이 황충이 올라왔다. 근데 황충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땅에 있는 것에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의 권세가 뭡니까? 얼마나 강하게 짓밟고 사람 죽이는 그 권세다 이거죠. 정갈의 권세가. 그러니까 못된 그 악한 권력자의 그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이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무지갱을 열쇠를 받은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명령을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금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죽이는 일을 일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천사가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너는 땅에 풀이나 초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입맞는 자는 손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소속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입맞지 아니한 자는 네 소속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자기 함께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함께 살 때, 사해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완전 나눠집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고향 이야기도 하고 주거지 받고 하면서 그 집에 서로 왕래하면서 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시민권자하고 그 시민권자 아닌 자하고 딱 구분시켜서 이건 자기의 국민이다 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적의 열쇠를 받은 그 천사가 무적을 열어줬습니다. 거기서 연기 같은 게 올라왔어요. 황충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개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명령을 합니다. 땅에 푸른 풀이나 수목이나 땅에 그 이런 그 모든 파란 모든 초목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마에 임하는 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다만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은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손을 다 그어버리죠. 자, 여기에서 입맞는 자라는 것을 우리 전에도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에서 봅니까? 몇 장에서? 7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에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 인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입맞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전도자들이다 이거죠.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열심히 전도했든지 그들이 벌써 전도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마에 맡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쳤단 말이에요. 이마에. 그러면 우리의 인과 그들의 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령의 인을 맞는 자고 그들은 지금 환난 시대를 통해서 이마의 인을 맞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아야 하냐 안 맞아야 하냐 표받는 것은 여기에서 그들로부터 인 맞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옥 가니 그 맞지 않기 운동하자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 막 굉장히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굉장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때는 바코드가 그게 그 육룡표다고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또 베리칩이라고 이제 또 그 좁쌀만한 그게 막 또 그거 받으면 입 맞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짐승의 표 입 맞는 것이다.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 교회 시대를 떠나서 그 환란 시대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그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받잖아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성령의 인 이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령의 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받고 성령을 인쳐버려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보증을 해버렸다 이거죠. 누구만이 합니까? 나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그런데 휩쓸리고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완전히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한 정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딱 보증을 해버렸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인치신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인감도장 지워버리면 지워질 수 있는 인감도장도 효력이 날아서 땅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너는 내 거야 보증해 버리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 1장 14절 시작. 기업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보증이 됐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시작. 아멘.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보증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치심이 없으니까. 근데 인친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보증한다 이거죠. 명예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인침을 받지 못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그렇게 과거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의 사람이 되고 이방적으로 가버리고 이방의 귀신의 왕이 되고 하수인이 되고 우리 고향에 어떤 적이 있는가 하면 박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그 집사님 아들이에요. 누구다고요? 집사님 아들. 그런데 시골에서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어느 날 박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박수가 돼서 이제 간판 걸고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돈을 받아가면서 그게 이제 생업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지금 타락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학생회를 가르치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착하고 사람 좋고 믿음 좋다고 했어요. 그 사람 구원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제대로 믿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제대로 믿으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말하죠. 그 말이 해답이죠.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믿으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믿음 여기다 간판 붙이고 다닙니까? 제대로 믿는다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믿음 좋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나중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앞에 분 보면 그날이 되면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자,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래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누구에 의해서 영접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기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한 거하고는 그게 차이가 달라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뭐 누가 이렇쿵 저렇쿵 하고 뭐 칼빈론이다 뭐 무슨 논이다 하고 우리의 장로기는 침례기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데,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안 됐어요? 잉태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잉태됐으니까 성령 예수님이 받아버렸어요, 안 받아봤어요?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이다. 그렇게 논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하고 성령 받은 거는 예수님 틀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에서 침례 올라올 때 성령이 그때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믿을 때는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구분시켜서 오늘날 주장하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줬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여 받은 사람 없다. 사마리 교회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넌 내 것이야 라고 도장 찍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보증을 해버린다 이거죠. 자, 이미 도장 찍어서 뭘로 도장 찍었어요? 성령으로 인쳐버렸다 이거죠. 인친 것이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찍었을 때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영원한 내 것이다. 그러면 책임지시고 그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이방인들도 이런 일이 없다. 어떻게 음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면서 너희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랬느냐. 거기에 어떤 자라고 했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아비의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죠. 여기서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모를 바로 동침했다 이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도 그런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러느냐? 그럴 때 그런 자는 내가 사단에게 던져져 버리고, 육체는 사단에게 던져주고 영혼은 바로 구원시키겠다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5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아멘. 이런 자가 어떤 자요? 음행한 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서 구원받을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을 인용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이 그대로 좋다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고,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너는 아직 기분 좋으면 네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너는 내가 인치지 않았다. 그 인친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기분 좋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좋으면 내가 믿지 않은 것 같고,
또 정말 내 마음에 기쁨 있고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그런 인침을 받지 못한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힘듭니까? 믿는 것이 힘듭니까? 네, 믿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 그러면 왜 안 죽으냐? 죽었지. 왜 안 죽었어? 죽었지. 예? 하면서 계속 이거 안 믿어보려면 더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달래가지고 나 믿을게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축한다고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물어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단순해서 다 잘 믿겠는데 너무 나는 돌았으면 또 의심이 생기고 나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다고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그 사람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자,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 낳습니까?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거 봤어요? 봤냐고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믿는 것이 쉬워요?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아니면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 보지도 않으면서도 보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잖아요. 영의 아버지를 내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믿느냐. 당신 배울 만큼 배우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참,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거야. 이걸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로 긴가민가 하면서 기분 좋으면 믿는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솔직히 아예 탈탈 털고 자수하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렇습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 기회다 이거죠. 왜? 성령으로 인친 자는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물가에 놓아둔 아이처럼 이런 사람이 되죠.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응애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데 그건 아무것도 분별을 못합니다. 단단한 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철이 나버려야 되는데 철난 것을 누가 나게 하느냐? 성령께서 나게 하신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나게 하신다. 철난 신앙.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철난 신앙이 되어버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살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락거렸고 바울이 수없이 그런 생활을 가지면서도 오직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님 들림받잖아요. 근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때 이제 버려둠을 받은 사람과 불신자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말세가 되어서 이제는 그 말세 신앙 속에서 그 14만 4천 명에서 전도를 받고 다시 출발하고 정말 그때 내가 일찍 예수 제대로 못 믿던 걸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그 이제 깨 있다가 보면 이제 들림 받겠죠. 제2차, 3차 들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구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삭 죽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무섭게 5달 동안 이제는 죽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5달 동안 그 고통을 주게 합니다. 왜 그러냐? 주변에서 보고 야 정말 우리 정신 바짝 나고 깨있게 되게 하듯이 이제 구원을 이삭 죽기 구원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삭 죽기 구원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자, 교회 시대 때 우리 영생의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 시대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핍박 많이 받죠. 물론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박수 받고 칭찬받지만은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나 혼자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뻔할 뻔짜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인내하지 않고는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얘 비싼 밥 먹고 너 그런 소리 듣지 않더라도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 때문에 그런 말을 드려야만 하느냐 하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그런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붙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걸 다 감당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어요. 그래서 들림받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 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 미련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나는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의 셀 가운데서 자기 기관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기로서는 굉장히 지혜스러운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까? 아니면 데려감을 당합니까? 버려둠을 당하죠. 버려둠을 당함과 동시에 뭐가 진행돼요? 이제 여기에 5달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근데 어느 정도 고통이냐? 한번 성경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과 같으니라. 그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에라면 나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 뭐 할복자서 죽겠다. 죽음이 피해버린다 이거죠. 왜? 죽음이 피해야 네가 그 고통을 고난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5이라는 숫자는요 죽음이라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5는 죽음의 수다. 성경에 수없이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5달 동안이라고는 죽지 못한 것이지만 죽음과 똑같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7년 대환란 그러면 7년은 몇 달입니까? 몇 달이에요? 예? 84개월. 그러면 그 5를 빼봐요. 그러면 그만큼 탕감받은 거예요. 예, 네가 나이롱 신자가 됐든 무슨 신자가 됐든 네가 조금은 그래도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했다. 그것을 내가 다 계산을 해서 또 더 이상 하면 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걸 아시고 5달만 받게 하신대.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때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에 9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그때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들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 전무후무 없는 이런 환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5달, 84개월보다는 정말로 이 5달, 그러면 참 또 되겠네. 하루가 천년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고통을 받더라도 영광스러운 고통을 받을 것이냐, 고통은 실컷 받지만은 참 의미도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어떤 고난이 더 낫습니까? 영광스러운 고난이 맞죠. 그래서 오직 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교회 시대에 이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자녀이면 후사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상속자다, 너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맨 밑바닥에서 종업원으로 고생하는 그 고생과 기업을 이어받을 자 맨 밑바닥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배우는 그 고난은 질이 다르다 이거죠. 왜? 너는 전 그룹을 다 경영할 때 그 훈련받기 위해서 하지만은 종업원은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느니 너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건 그거 같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 종이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광은 좋아하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은 싫어해. 영광은 좋아하는데 바로 주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싫어한다 이거죠. 이율배반인 거죠. 우리 영광을 원한다면 주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저주의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이제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도 고난을 받고 저렇게도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교회 시대 때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고난 받을지언정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을지언정 미련한 고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도 터득이 돼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져야지 철부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통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 답답한 것을 아시죠. 그럼 그들은 그들대로 답답하고 우리는 우리 답답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고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눈높이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고 참 답답하다고 해서 파장이에요. 피차파요 답답하다고 하는데 답답한 것은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보고 준비하면서 나갈 줄 믿기 바랍니다.